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4년도 10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제 입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저는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너무나 벅차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다음 달 11월 23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주갈성교회 성도 모임이 있습니다. 모이는 장소는 전에 우리가 같이 모였던 동탄에 위치한 새싹 청료 수련원입니다. 모임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제 카톡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카톡 아이디로 제 카톡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 찾아서 저한테 모임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 커뮤니티 글에 올려놨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이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점을 보러 가면 그 점쟁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좀 신기가 있는 점쟁이들은 다 맞춥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귀신같이 맞춥니다. 가끔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친구 따라 호기심에 가보기도 하고 아니면 심심풀이로 점집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죄보다 점을 보러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재미삼아 갔다고, 호기심에 갔다고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가 점을 보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뢰 자체를 허무는 행동입니다. 이 시대에 성도가 할 수 있는 여러 우상 숭배가 있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실 우상 숭배는 바로 점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진노하셨을 때를 보면 바로 다른 신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면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신이 다름 아닌 마귀에 속한 영인 아주 하찮은 귀신이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마귀의 영인 귀신에게 자기 삶의 문제 해결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똥칠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귀신같이 다 맞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성도는 사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에 속한 귀신들, 그 영들끼리 한 영혼에 대한 정보가 공유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떤 예쁜 가방 하나를 이렇게 찾아봤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창을 닫고 다른 인터넷 창을 열면 그 창에서 여기저기 다른 가방을 파는 쇼핑 광고들이 팡팡팡팡 뜹니다. 여러분, 지금 한 개인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미 그 인터넷에 이 정보들이 다 떠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지금 이 시대는 한 개인의 정보가 다 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러할진데
하물며 마귀에 속한 영들이 서로 정보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를까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점을 보러 갔다고 하는 그 사실은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그 안에 삶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이끌고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일까요? 마귀의 유혹일까요? 당연히 그의 두려움의 마음을 이용하고 있는 그 마귀의 손에 이끌려 점을 보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이 세상에 대한 정욕으로 찬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점집으로 오는 그 성도를 맞이할 이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귀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를 완전히 미혹해서 그의 믿음을 이참에 완전히 박살낼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의 삶의 문제들을 몇 가지 툭툭 던지면 이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 40일의 금식으로 인해서 그 육체가 너무나 배가 고픈 상태라는 그것을 잘 알고 그 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전략입니다. 그렇게 점쟁이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들을 맞추기만 하면 그의 마음은 이미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마귀의 영인 그 귀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해서 귀신에게 물어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곳에 아무런 거부감도 없이 드나든다는 것은 그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설교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야고보서 본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편지를 통해서 참 믿음은 반드시 그에 따른 행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설명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이 세상적인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망과 함께 우리에게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4장에서는 이 같은 맥락에서 성도들의 삶 자체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가장 핵심이 되는 정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일 먼저 4장 1절은 정욕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 자체가 박살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 간에 생기는 모든 분쟁과 다툼의 원인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욕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정욕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에게 그 정욕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욕은 바로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정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답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그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정욕을 채우는 과정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과정에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을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욕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도덕적인 테두리 안에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한 인간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로 이해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분쟁하게 되고 다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새 이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문제냐고 따집니다. 그런 수준의 성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 수없이 많은 분쟁들을 봤지만 그 싸움, 분쟁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부활의 증거로 인해서 싸우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실상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 축적된 돈, 또 땅, 재산, 자신들의 이권을 놓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가 이렇게 싸운다고요? 교회 안의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성도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돈과 이권이 중요하고 자신의 명예가 중요하고 자신의 직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마다 미친 듯이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야 하는 목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교묘하게 뒤틀어버리고 그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완전히 잘못 가르치는 이런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기 그지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그 담임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하거나 교회 돈을 건들고 또 교회 안에 다른 어떤 여집사를 건들면 그 목사를 향해서 숨겨두었던 이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순간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회 분쟁을 보면 지금 야고보서가 편지를 쓰고 있었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원인은 바로 정욕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욕이 얼마나 성도들의 삶을 무섭게 파멸의 길로 이끄는지 야고보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지금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인데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살인까지 하고 시기에도 결국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 중심에 정욕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야고보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제가 성경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많이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지나가는 개도 웃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시커먼 속을 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모든 직책은 다 맡아서 열심히 봉사한다 해도 결국 얻지 못합니다. 왜요? 정욕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야고보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런 기도를 해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결국 그 돈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욕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그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의 첫 시작이 간음한 여인들아로 시작을 합니다.
행여나 여기서 야고보가 남자가 아닌 여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내이고 주님의 신부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여인들아의 이 여인은 바로 주님의 신부들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남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살아야 할 교회가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자기 남편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보내진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말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자신의 이 간음하는 아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간음한 아내로 통곡하는 호세아에게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편을 버리고 가서 타인의 음녀가 된 그 아내를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다시 사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속,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구속의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구약의 이 호세아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음녀가 된 우리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은 30냥 값으로 사주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님에 속했던, 주님의 아내였던 우리가 완전히 죄에 팔려 음녀가 되었고 주님께서 다시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셔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그 주님을 저버리고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을 저버리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말이 될까요?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다시 신랑이신 주님을 저버리고 이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그 교회들에게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천국 갈 때까지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너무나 일관되게 성도인 우리에게 이 세상과 합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은 성도인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역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이 세상이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왜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세상과 친한 벗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노력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과 벗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이 무슨 상황일까요?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다른 잘생긴 남자와 소개팅 시켜달라고 애원하면서 그 남편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하고 있는 아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과 친한 벗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교회가 똑같이 이런 핵에 망측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속적으로 이 번영 신학을 퍼뜨리고 있는 대형 교회들이 말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고 힘이 있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악법도 막을 수 있고 기독교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런 주장을 하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는 언제나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신부이기를 포기하고 세상과 더 벗이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로 작정한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인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야 할까요? 야고보는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성도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을 시기하고 그 성도가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를 하신다는, 시기와 질투를 하신다는 말씀은 처음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질투하신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질투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음녀였던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다시 그 핏값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성도가 귀신에게 전보러 가는 것이 말이 될까요? 그 사실을 잘 아는 성도가 다시 세상과 벗이 되고 마귀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말이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여러분, 성도가 정욕에 눈이 멀어서 정욕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껏 물어볼 데가 없어서 너무나 하찮은 마귀의 종인 귀신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나요? 도대체 온 천지를 지으시고 온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싶으면 그런 행동까지 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모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만 눈을 돌리고 살아가실 건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천국에는 이제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온통 이 삶에 대한 걱정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맞나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가증한 일에 대해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